우리는 25장에서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요. 안식년과 신년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그 모든 그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안식년과 신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안식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신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준 그 안식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해방과 자유의 상징 신년 아니에요. 그래서 7 안식일 지난 50년이 신년이잖아요.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 은혜 복을 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이 안식년과 신년. 그래서 어느 누구도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을 의미하죠. 자, 오늘 26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복을 주시지만 어기면 화를 입게 되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화의 근간이 되는 것이 뭐지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1절에서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성소를 경외하고 그리고 우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복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례를 잘 지켰다, 하나님 규례를 지켰다, 법도를 지켰다.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죠?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안식, 그 주님 앞에 쉼의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소를 경외한다는 말이 무엇이지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법도, 말씀, 의를 잘 지켜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키는 게 아니죠.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1절과 2절에 말씀을 주시면서 기본적인 것이 이거로부터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그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자들에게,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 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 생겨져요? 땅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가 거둘 때까지 볼이나 이런 밀들이 떨어지지 않고, 이 포도를 거뒀더니 그 포도가 저 끝에 가을 거지할 때까지 그 포도가 떨어지지 않고 풍성히 주셨어. 그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고 풍성한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데 평화를 누리고 어느 누구나 두려워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자가 없으니까 밤이든 낮이든 어떻습니까? 평안한 삶을 살고요.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들을 제거해요. 이 사나운 짐승은 오늘 보니까 그 땅에 들어오는 이 짐승들조차도 사납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조금 후에 우리 그 말씀도 보겠습니다만은 그 땅이 풍요로우니까 짐승들도 먹을 것이 많으니 인간들을 해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나운 짐승들을 그 땅이 제거한다는 얘기는 그 땅이 비옥해졌다는 것이, 풍부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칼이 땅을 삼키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칼이 땅을 삼키지 못한다는 얘기는 적들이 침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승리를 구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칼에 엎드려지는데 5명이 100명을 이기고 100명이 10,000명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의 나라가 되게 되고요.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셔서 하나님이 운행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 말씀의 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원을 높이고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을 운행해 주시니 모든 멍에의 빗장이 부서지고 올바로 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자 내가 애굽에서 너희들을 불러낸 것은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아 주신 것은 모든 세계에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그들을 온전한 나라로 이끌어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나라에 이 이스라엘 나라에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병이 없고 질고가 없고 하나님의 운행함과 찬양과 높이니 적들이 감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올 수 없고 사나운 짐승이 인간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는요,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지금 부도날 위험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중병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이 믿음을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 여러분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법을 섬긴다, 하나님 믿는다, 믿음을 어디서 표현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성소가 그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성소를 세우고 성소를 경외하고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를 운행하는데 누가 나를 위해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나를 감히 도전할 수 있겠냐는 말이 그 신앙 2025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며 따르는 징벌이 있습니다. 14절에서 39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길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느냐? 폐병과 연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질고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병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모습의 형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적들이 땅의 소산물을 먹었죠. 내가 아무리 파종해 본들, 자 오늘 농사가 잘 됐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들을 보내서 그 적들이 와서 그 소산물을 가져가고 그들의 다스림을 당하게 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죠? 편한 마음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 말씀과 법을 떠나고 하나님을 등지면 이런 일이 온다는 거예요. 몸에 질고도 오고 그리고 우리의 소산을 이유 없이 뺏기기도 하고 이유 없이 우리의 가산에 없어지게 되고 손해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아하,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떤 것이 떠났는가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런 증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화를 7배씩 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7배씩 더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우리는 병이 오고 적들이 와서 패하여 우리를 다스리고 해결치 않으니까 하늘을 철같이 만들고 땅을 놋새같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땅의 소산물들이 내지 않고 남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헛되게 한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수고는 하는데 그 수고가 열매로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배 벌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도 이들이요,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들짐승들로 자녀들을 움키고 가축을 멸하고
땅들이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이 들짐승들이 오는 거예요. 들짐승이 산화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열병과 그리고 병들을 주고 적들을 주고 그리고 패하는 일을 줘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요?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적군들이 오게 해서 모든 수를 헛수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의 소산이 없어졌어요.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땅이 가뭄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지요? 이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인간에게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사람을 공격하는 거고 집에 기른 가축도 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뭄과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가중하여 온다는 거지요. 그래도 이들이 또 회개치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대적들을 우리를 침범한 이 대적들을 더 강하게 보내주고요. 또 대적을 보낼 뿐만 아니라 연병도 함께 보내서 양식이 없어지는 극심한 기근이 와서 여인이 화덕에 앉아서 떡을 구워서 저울을 따라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배우고 소선지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지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웠지요. 마지막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칼만 있을 게 아니라 그 안에 연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시드기야가 말을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깥에는 그 바벨론 군대가 토성을 쌓아서 3년을 두르고 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연병으로 해서 이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와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자기가 손댈 것이 없어요. 벌써 연병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바벨론 군대가 그 연병이 들리고 아픈 사람을 긍휼히 봤다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긍휼히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처참하게 죽이는 모습을 보게 돼.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니까 아들의 살들을 먹고 딸의 살들을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이요 자기들의 섬기라고 하는 신 또 다른 신들의 그 우상 분향 모든 것을 흩트리고 오히려 이들이 멸망당하는 그들을 보고 놀라더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에 와보니까 그 기근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어요? 자기 딸 먹고 자기 아들 먹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래?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전쟁하러 와서 그럼 뭔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와서 들어보니까 이거는 자기들 스스로조차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벌한 거다. 그럼 바벨론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너희들을 징벌하는 거다. 하나님이 분노한 거다. 라고 자기들이 유다를 공격할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들도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심판이 대단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오늘 남은 자들은요, 적국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쫓김을 당하고 거기서 짓밟혀 죽임을 당해.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그 선지자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전쟁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너희가 잡혀가는 그곳에 착지와 학대를 받고 오히려 우리가 전쟁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아니 포로로 전쟁으로 데려가면 그냥 곱게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고 그 질병에서 죽고 쉽게 말해서 내 자식을 잡아먹고 있는 그때가 좋았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겠냐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흩어진 그곳에서 너희들이 오히려 본국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외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 현상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패망했다는 거예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끌려간 그곳에서 자기 죄악을 알고 우리 죄악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당하는 고난과 형벌을 달게 받으면, 그 무슨 말이에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당합니다. 나의 죄가 있고 우리 조상들의 죄가 있는 이것 압니다. 그 죄 당하는 거 당연합니다 라고 우리가 겸손히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곱에게 언약한 것, 이삭에게 언약한 것,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것을 기억해서 어디서? 그 끌려간 그곳에서 기억하시고 또 어느 곳? 그 이스라엘 땅을 기억해 주셔서 너희를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세운 언약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들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그 옛날 애굽에 종살이하였을 때 열방 가운데 이 사람은 내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서 끌고 나왔던 것처럼 너희도 그들 앞에서 끌어서 너희 땅, 휴식하고 있는 땅, 황폐 땅, 일으킬 수 없는 그 땅에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행복이 뭐지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여러분, 이 행복을 여러분 정말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는 것, 하나님의 성호에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성호에 누가 되지 않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운행해 주는 운행의 삶이란 사실이지. 그런데 우리가 좀 있고 좀 잘 살고 좀 먹을만 하면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상과 합하면서 세상의 우상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요. 세상의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끊어버리지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질고가 오지요. 아픔이 오지요. 여러분, 이 미국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미국만큼 또 질병이 많은 나라가 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조그만한 병원 쫓아다니고 조그만 뭐 이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픈 거 있죠? 여러분, 어떨 때 이 아픈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을 뒤돌아보는 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인과 징조를 이렇게 보면서요, 나를 정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이 아픔이 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모든 아픈 거 질고 너를 나는 치유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병이 내게 있어?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병이 내 속에 안고 있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내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곳에 가서 내가 죄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옛날처럼 하나님 순종과 섬길 때 그 하나님의 성소를 지어주시고 그들 속에 운명이 함께 주신 것처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2025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운영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약의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신약은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키셔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느껴요. 성령님 나와 동행을 느껴요. 때로는요, 우리가 아픔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위로가 있고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음 속에 나의 아픔과 고통이요, 변화돼요. 그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울부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것. 한시도 그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못한 그것에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바라보는 원하기는 우리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중에 내가 성막을 세우고 내가 너희들 운행해 준다. 그렇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도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우리 안에 계셔요. 그곳에 우리 성령님이 마음껏 운행하고 그 운행 속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2025년이 되어서 불순종으로 화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소를 찬양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의의 사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남 받는 복된 성도, 복된 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육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면 하나님이 그곳에 성소를 세우시고 평안 주고 모든 지옥에서 자유 주시고 내가 네 하나님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오늘 신약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약의 사람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스스럼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마음속에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거든요. 하나님, 2025년에는 성령님 나를 운행함을 내가 보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것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또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리고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에게 공포해 주는 그런 2025년 되게 달라. 우리 주여 보러 함께 기도합니다.